사사기 15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도 무더위를 뚫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 주님의 성도들,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시간으로 권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해 주소서. 한 교리로, 한 지식으로, 관념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다른 한 지식의 증가로 이렇게 끝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특히나 이 귀한 말씀을 대언 전달하고 있는 종을 성령님의 이 말씀 전달자로서 잘 사용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또 이 말씀을 잘 깊이 인격적으로 또 자기 생애적으로 들어야 할 지체가 있다면 깊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고 이 말씀에서 내 이렇게 초점이나 시선을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이렇게 분산시키는 이런 방해의 세력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처치해 버리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깊은 주님의 누림이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이 삼복도일을 지나는 동안 주 안에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 중 살아가도록 동행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제 기억으로는 한 1년 전에 이렇게 증가한 메시지였던 것 같고요. 본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할 메시지는 1년 전에 전했던 소위 에낙고레의 속편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증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에낙고레의 셈이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는 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전에만 있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할 그때만 있었던 셈도 아니고요.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그때만 있었던 셈이 아니고 오늘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셈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증가하게 되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준비된 이 에낙고레 메시지가 참 많은 그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종종 지체들 중에서 이 에낙고레라는 이 고유명사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늘 기억했던 메시지고요.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에 이끌어 주셨고 이 휴가철에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신상 발언입니다만 그 하룻밤 사이에 밤에 이제 잠자리 드는데 주일 설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귀로 들린 게 아니고 느낌으로 오는 겁니다만, 그때부터 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는 말은 이 방 저 방 이 책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이 야심한 밤에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냐고. 아니, 안 깨려고 이렇게 아주 조심조심 소위 조신하게 걸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조신하게 걸어버리면요, 이렇게, 모기 소리 하나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조용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원판 나가는 몸무게가 없으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럴 때는 웃어주셔야죠. 근데 어떻게 딱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메시지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서 소위 그 풍요로움, 풍성한 이걸 누리지 못하고 메마르고 있다면 그건 관념하구나, 관념화, 비상성이구나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반응에 대해서 염두에 둔 거죠. 다시 엔학골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섰을 때, 이 더위에 휴가도 안 가고 주일 예배 지킨다고 왔는데 또 그 설교나 예상했죠. 그래서 그런 믿음 갖지 마시고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이 엔학골의 새로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람, 실존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평가할 때 한마디로 딱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인문학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또 뭐 어떤 사회적인 배경으로도 뭐 여러 가지 표현하겠습니다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평가할 때 딱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가오가 하려 많지.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소위 민중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민중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는 소위 아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혹독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많지도 못한 인간들이 현존할 수 있습니다. 이상스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당연한 그 사람의 진상인데 그동안 어떤 마스크를 뒤집어 쓰고 아닌 것처럼 하다가 어느 그 의도치 못한 어떤 찬스에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 버릴 때 그런 지세 인간으로 금수만치도 못한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저도 포함된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나름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겠죠. 나는 적어도 이 정도, 이런 스펙을 갖고 이런 포지션 속에서 그죠?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어떤 마스크를 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주님이 질타하신 그 대상은 외식하는 자잖아요. 가면 뒤집어 쓰고. 이거죠. 이게 오늘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 소위 멍 때리는 거죠.
나름 기대를 했는데, 적어도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나름 기대를 했는데 아닐 때, 여러분 그 기대치도 접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의인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몇 사람도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이처럼 우리 사람은 내남할 것 없이 결코 온전치 못한 소위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완성의 존재들입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작업은 그러기 어쩌면 오늘까지 지금도 이 시간도 계속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임자를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배역자들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까지 배역자로 삼으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름받고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사람이 이렇게 여러 부분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본래의 인간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인간성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나요? 하나님이 실패를 하셨나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가장 이 신앙적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딜레마였어요. 장애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했다면서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이런 메시지는 다음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어떤 경우도 바로 우리를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로 그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업은 반드시 완성되리라고 우리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의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이세요. 전지하시고 전능자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 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경륜이라고 그러죠. 경륜. 이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 인간들, 여러 가지 우리 사람의 존재라는 존재는 미완성의 이런 여러 부분에서 된 줄로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 된 줄로 생각하거든 넘으니까 조심, 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져!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아니에요. 속절없이. 성도 여러분, 요즘 사무엘 하를 묵상하시면서 다윗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이 하루아침에 한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이더라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기름 부은 반지였어요. 사울은 아니어서 다윗을 당신이 원하는 그 신정국가로서의 최초의 왕으로 통일 왕조의 왕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세워온 그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 한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경이 몇 인칭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 그 사람 나는 열애인가요?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나도 거기에 포함된 1인칭으로 읽는 게 참 바른 일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여 이런 찬송의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노랫말? 잊으셨으면 또 다음 주일에도 부를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되어지는, 다시 일어서는, 다시 살게 되는 이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런 무너진 다음에 그 통절하게 자기의 그 깊은 해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시편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그런 간구를 드리잖아요.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앞 내용이 뭐냐면 나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소서가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구원받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건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구원받은 자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자 놓쳐버린 게 뭔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신분적인 이런 삶만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기보다도 그런 신분다우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이 즐거움이, 이런 기쁨들이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 메말라가요. 신앙의 경이로운 감격스러움은 이건 그야말로 한 종교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다른 바가 없는 거죠. 야외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생생한 순간순간의 사귐과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동행이잖아요. 이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막연하게 주상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굳어가고 있구나, 관념화되고 있구나.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신앙의 본질 앞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회복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서 자기 이 입장에서 부흥이라고 하면서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리바이벌, 회복입니다. 히브리어의 원뜻은 뭐냐면 생명을 주다, 구원하다, 살게 하다, 일어나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보다도 히브리 단어가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살게 하는 거죠. 다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거죠. 다시 시작해 하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런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의 회복이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쓴 단어가, 저를 따라합시다.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사실은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걸 조금 강론적으로 구체화시킨다면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연합골의 회복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회복, 사람의 구원,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이 회복의 인생을 위한 것이에요. 회복의 인생. 본래 그 사람 찾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에 또 하나의 그 사람,
또 하나의 그 사람이라는 말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죠. 그 사람. 네. 부정관사의 사람이 아니라 정관사의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이렇게 이 신앙생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지고 구원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란다면, 그 사람 되기에 사역에서 실패해버린다면 천사를 다 얻어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하여 이 천하는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의 구원 작업에서 이루어진 바로 그 사람의 구원으로 되어지는 이 구원 사역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라지는 그 사람됨,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란다면 무엇만치도 못한, 그렇잖아요. 참 슬픈 오늘의 현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살이 형태를 지혜서의 총집합 내용이라고 하는 잠언서에서는 이런 인생살이 형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 잠언 24장을 좀 올려주실래요? 잠언 24장입니다. 네, 우리 귀한 말씀이니까 좀 천천히 함께 그러나 힘주고는 읽지 마세요. 힘주고 읽으면 땀나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악인은 체험. 누가 의인인가요? 다시 일어서는 사람, 회복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소위 퍼펙트맨이 아닙니다. 아무런 넘어짐이 없을 수가 없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가 악인인가요? 안 일어나버려요. 한 번은 그걸 끝나버려요. 회복이 없는 인생이 악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잃어버린 주를 믿을 때의 그 초심의 마음, 첫사랑, 회복이 있으신가요? 그게 한 추억으로만 끝나고 있다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이전에 그 주를 향한 순수한 헌신적인 마음들, 회복이 있으신가요? 왕년에 다 왕년으로 끝나버린다면 기독교는 추억의 종교일 수밖에 없죠. 추억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때는 그랬었어.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표현을 해요. 현재형 하나님이세요. 지금 바로 여기. 언제나 성경은 그 표현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 하나님이었다. 귀하죠, 과거에 그 하나님 만남. 그렇다면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인격적 만남이란다면 오늘도 오늘의 삶을 그 삶으로 이어가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나로서는 안 되죠. 그렇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 회복의 은혜. 이걸 놓쳐버린 상태에서
그건 다 그런 거야. 그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우리 조국교회가 비록 겨우 이제 한 100여 년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리는 그 원인은 은혜는 받았어요. 인정합니다. 정말 인정합니다. 우리의 그 초창기에 조국교회의 그 초창기에 그런 순수했던 열심히 했던 그런 뜨거웠던 기회였어요. 기회. 제가 그걸 부정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시절에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회복을 놓쳤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 본문 메시지를 들어가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경 이 사사기의 내용도 이 회복이 필요한 인간들의 실상에 대한 호소예요. 이런 인간들이다. 인간들의 그 진상을 폭로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소예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이제 그 사사기 그 내용 중에서도 우리 사사기 2장을 좀 가보실까요? 사사기 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요? 바알들을 섬기는 거죠. 지금 가나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잖아요. 이제 정복이 맞춰지고 각 지파에 나누어져 사사 지파별로 이렇게 기업을 이어서 살고 있는 가나안 복지를 이제 약속된 그 땅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자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된 민족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그들이에요. 이분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에요. 하나님을 빼놓으면 어떤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죠.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네요. 하나님 목전에서 노골적으로 보란듯이 이 정도로 인간은 악해요. 뻔뻔하고요. 그러니까 악에 익숙한 거죠. 악에 익숙한 겁니다. 이 악이라는 게 일단 여러분 악이라는 개념을 덕으로 이렇게 거칠다, 독하다 이런 개념도 들어가요. 왜 그러면 인간이 이러느냐?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셨어요.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의 에센스? 선의 본질? 그렇게 봐야겠죠.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독사의 후손이,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독이고요, 독. 뱀도 아주. 한 번 몰면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투들은 독설이 많잖아요. 시원한 설교를 드려야 할 텐데,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걸 알고 치유가 되면 아주 시원합니다. 이게 아주 좋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 회복이 안 되면요, 이 어감이 말투가 늘 언중유골이 돼요.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참 어려운데. 사실 오늘 여러분 앞에서는 모두가 그 휴가철이어서 가장 부담되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회복의 말씀으로 준비한 건데 동의하시죠?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말이 언중유골이 된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다행히 아주 놀라운 감각입니다.
살아있는 감각에. 그 다음에 이제, 독 때문에, 독 때문에, 그 사탄의 독 때문에. 성령님의 온전한 이런 회복의 은혜 있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제 고향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고향은요, 말을 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마칩니다. 그런 고향이에요. 제가 고향 얘기를 자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 예수를 믿고 저에게서는 딱 그런 저희 독서를 품으면요,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권고하심이죠. 그 다음, 독사의 후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기가 도끼가 되는 거예요. 기가. 에너지가 아주 주변을 풍성하게 푸르게 하지를 못해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의 역사는 죽이고 이런 연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사탄의 행태로 해내요. 여호와는 가장 악을 못 견디하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할 수가 없습니다. 무자비하거나 무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갈등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성품에 의해서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내 원래 마음은 이건데 그냥 따라합시다. 이게 이제 뱀 짓입니다. 물러야 된다. 그래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당하기만 하는 거냐. 내가 이게 처음에는 이게 또 억울해요. 근데 그게 참, 저는 그걸 바탕의 변화, DNA의 변화, 그렇게 봅니다만, 새로운, 이게 하나의 이 세포의 다름이죠. 악할 수가 없는, 근데 그들은 악을 해요. 이럴 수가 있냐요.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본문을 좀 보시죠. 11절에. 애굽 땅에서 12절이군요.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있게 하신 그들의 출발이잖아요. 그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잖아요. 배신이죠. 배신입니다.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하나님 어떠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들을 이렇게 민족으로 형성했는데 그들에게 외면당하는 불신임을 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의 역경이었어요. 그냥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남기시죠. 계속해서. 이 깊고 오묘함이에요. 그들은 바로 그들의 자기의 뿌리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신들.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 노골적이잖아요. 정말 회복이 필요한 족속이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이런 행태들이 없으실까요? 하나님 보란 듯이 노골적으로 소위 시위를 하고 있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의 우리 또 13절 그 정도까지 보실까요? 짧게 마칠게요. 그러면 자, 그들에게 이제, 그래서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준 얘기를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13절을 좀 보셔야겠습니다. 2장 1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고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뭘 주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꼼짝마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건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그것 같아 그들을 괴로움이 심했다. 괴로움이 심했다. 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때서 비로소 마지못해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회복자 사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오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면에서는요, 하나님은 무슨, 또 없는 거예요. 또 없는. 그런 심정이에요. 어떻게?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하나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누구겠어요?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하나님 가장 가까운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보필하는 그 세력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의 미스터리예요. 그래 비밀이라 하잖아요. 이 비밀의 얘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일날. 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은요, 그걸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은혜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분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묻질 않아요. 너 이전에 아니에요. 다시 찾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주변을 다 정리하시고 또 평온케 하시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 악을 행하네요. 그 사탄 짓을. 그 독사의 자식들의 짓거리를 하네요. 그러면 그들은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먹혀버립니다. 그러면 또 바닥에서 부르짖자. 하나님, 못 살겠어요. 다시 한 번만. 하나님은 또다시 사사를 통해서 회복시켜 내시네요. 이런 회복의 은혜 속에서, 이런 회복의 하나님의 작업과 역사 속에서 출생하게 된 인물이 누구냐면, 저를 따라하시죠. 삼손. 여러분 잘 아시죠? 삼손입니다. 삼손. 그 내용이 사사기 3장을 지나고 4장을 지나고 계속 지나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냐면 13장까지 가는 거예요. 13장을 한번 가보시죠. 13장입니다. 13장 1절 말씀 보실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두 번 다시가 아닙니다. 우리 고향에 나주 밑에 다시가 아니고요. 이거는 무슨 계속 그러니까 장마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회복하면 또 타라. 또 거기서 부르지 또 구월 또 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했잖아요. 계속 또 근데 다시 이제 13장 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두 번 당하고 실수했으면 따라합시다. 체면이 있지. 근데 이 인간들에게는 체면이 있다 없다? 없다. 체면이 없는 인간들을 염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워 모르는 거예요. 이 뻔 막 가는 길입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이럴 수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그 작업 속에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택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잖아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 우상 장사였던 그 아브라함 택하 또 거기에서 누군가요? 이삭 겨우 나서 또 거기서 에서도 아닌 또 그 나중에 사기꾼 야곱을 택해서 이렇게 왔는데도 이렇게 되어버려요.
내가 사람 잘못 봤나? 하나님의 해야 하시겠죠. 하나님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시고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정말 아마 1인칭의 성경이기가 되지 않겠나 보여져요. 다시 여호와의 목소리, 또 다시.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기본적인 염치는 가지셔야 돼요. 이것마저 소위 몰염치가 되어버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어려워요. 이건 손대기가, 처방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말씀을 주목해 보시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에 누구 손에? 블레셋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삶을 무려 몇 년 살아온 줄 아세요? 이런 반복적인. 약 200년이라고 그래요. 예. 그게 이런 반복이었다. 이게 인간이에요. 예. 그래도 이걸 반면교 삼아서 안 그래야지가 아니잖아요. 또다시! 끝났구나. 이제는 손들어. 하나님의 항복. 내가 졌다. 예, 그 즈음이에요. 그 상황입니다. 그때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에요. 그래 삼손을 또 태어나게 하시네요. 끝났다는 게 뭐냐면 딱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끝났다 이제. 손들었다 인간들아. 내가 졌다. 하나님의 백기. 그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게 이제 2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소라 땅에 탄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마노아 이름하는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딱 이제 끝내버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근데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성장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 불임의 태를 여시던 그 백성을 위해서 다시 구원 역사를 전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얘기죠. 예,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가서 마시며 물을 만지 5절이죠. 5절 함께 읽고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부터 하나님께 바치고 나시리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구를 구원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 착한 분, 예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예.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은 존재냐? 예. 성경은 뭐예요? 없다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잖아요. 예. 하나도 다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온 것은 나를 늘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으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그 은혜 안에 포함됐다는 거. 그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셔요. 네. 이제 삼손에 의해서 이 블레셋, 거기서부터 자기 민족을 구출해 내시는데, 드디어 이 삼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루냐면 삼손이 차차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삼손도 사사로 세우는데 아주 또 이분도 또 같은 인간 종류네요. 예, 문제가 많았었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또 해가지고 삼손을 말미암아 하여금 이 나귀 특비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배경이에요. 우리 15장으로 넘어가세요. 15장입니다. 15장, 14절입니다. 15장 14절이에요. 네. 제가 읽을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와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네, 여호와의 신의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냥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 삼손이 임했어요.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산과 같아서 그 결과도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특배, 새로운 특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여요? 나귀 택배 하나로 1,000명을 죽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가로되 큰 소리로 나귀의 택배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택배로 내가 몇 명을 죽였다? 예. 물어볼게요. 지 힘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보다 낫다. 틀림없이 낫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한 언급도 없잖아요. 그죠? 누가 죽였다? 내가? 내가? 죽였다. 그러면서 17절에 그 말을 마치고 탁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곳을 뭐라고 이름 짓죠? 라맛레히. 라맛이라는 말은 한 더미 두 더미를 말해요. 더미 이렇게 쌓아 동산 더미를 이뤘다. 뭘로 더미를 이뤘어요? 레히로. 레히가 턱뼈입니다. 턱뼈라는 말입니다. 레히로 턱뼈로. 그렇게 이름까지 짓는 거예요. 그 장소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요. 놀라운 승리죠. 여호와의 권능에 의해서 낙이 턱뼈 하나로 칼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삼손과 그 백성을 상대할 세력은 없는 것처럼 그들은 천하무적이 되어 보입니다. 그들은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막 자기들을 이렇게 열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질 않고요. 우리가 해냈다. 삼손은 내가 해냈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자랑만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남을 것 없이 우리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실패 때가 아닙니다. 이 승리한 그리고 성공한 이후입니다. 이때 인간은 자기도 예상치 못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를 아주 떠들썩하게 있는 최고의 엘리트들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이기적인 인물들이에요. 다 지방 학교 출신들로서 이렇게 거기에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락으로 그게 실패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서는 바로 이런 성공과 그 승리 이유가 정말 긴장해야 할 가장 겸허하게 나를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보시죠. 우리 18절 말씀 보시면 삼손도 그런 경우를 만났어요. 18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실까?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을게요. 주목해 보십시오. 삼손이 어떻게 목마르다고요? 심히 목마름으로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어떤 구원을? 이 큰 구원을 비로소 삼손은 자기의 이 위기를 겪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원문은 아닙니다. 원문은 그 부정관계사예요. 그러니까 베푸셨사오나 그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삼손은 여기에서 낙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 물 한 모금이면 해결할 수 있는 자기 갈증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소위 자기 인생 바닥을 처절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자만과 자기 가신의 결과라고 표현하면 너무 무리할까요? 자기 자만 결과입니다. 바로 이때 삼손은 지금까지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그러나 나는 지금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고. 그런데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 사람을 향한 그 은혜, 회복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이 라맛 레이를 자랑하는 사람에게 이 에낙고레를 이용하셔서 이 회복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셈인 에낙고레는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제가 1년 전에 설교할 그때만이 에낙고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어야 할 셈이 에낙고레임을 믿습니다. 에낙고레입니다. 회복의 셈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 회복의 셈인 에낙고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까지 있게 되는 이 에낙고레 회복의 셈은 오늘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주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실까요? 4장 13절의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떻게 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네. 계속해서 있어야 할 영원토록 있게 되는 그 샘물. 그 샘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시오게 하는 에낙고레의 생명의 생수인 것입니다. 이 생수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무슨 강이요? 생수의 강입니다. 회복의 생수입니다.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 죽은 물이 아니고 삶을 있게 하는 물이죠. 리빙 워터라고요. 삶을 있게 하는 거예요. 삶을 그냥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런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요. 생수예요, 생수.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은 이 생수,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이 에낙고레의 회복의 생수임을 믿습니다. 생수, 삶을 가능케 하는 거죠.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생수가 뭔가요?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뭐죠?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주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또 성령 받고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수가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이 리빙 워터로서, 생수로서, 결코 목마르지 않는 거죠. 명절 끝나고 큰 날에 그들은 제사의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일주일 동안, 그런데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날이 큰 날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큰 날에 주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는 이 에낙고레의 회복의 셈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 에낙고레의 회복의 셈이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성령님을 통해서 결코 목마를 수 없는 이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마무리 지려합니다. 오늘의 이런 에낙고레인 주님을 통해서 이런 이 회복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위해서 그 생수로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 원리를 한 두세 가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8절을 좀 보실래요?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누구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모든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나? 모든 자의 하나님입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군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래요. 그 중에서도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찾잖아요. 내가 의지하잖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잖아요.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에나꼬레의 주님을 통한 이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하나님을 찾고 제대로 찾고 만나고 누린다면 그 다음은 갈증에서, 목마름에서, 허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참으로의 자족,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만족이 늘 허기진 거예요. 뭐 또 없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한다면 내게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리로다. 아멘. 절대 만족입니다. 비교 만족이 아니에요. 상대 만족이 아닙니다. 절대 만족입니다. 아멘. 이 만족으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회 사람들 다 많이 만족해요. 만족거리가 있어요. 근데 늘 비교 상대 만족이에요. 또. 늘 목마르잖아요. 그런다 주님을 소유한 사람. 예, 이건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주께서 생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이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을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찾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 에나꼬레는 찾는 자의 셈이에요.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니까요. 찾는 자의 셈이에요. 그냥 물이 어디 안 마실 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삼손에게 그 시내기 목마르게 한 거예요. 예, 그 셈으로 그분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에서 이렇게 고난스러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뭔가요? 그분을 찾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사인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으세요. 어떻게?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그냥 부르지만 나의 하나님! 저를 따라하시오. 나의 하나님.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런데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 따라서 이분에게 이제 일상이 이루어지면요, 깊이 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 우리의 아주 가장 큰 불행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예. 찾는 자의 하나님이셔요. 예. 예. 이렇게 되어지면 바로 에나꼬리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자 가로되, 예, 주께서 종의 손으로 비로소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예, 비로소 자기 승리에 도취될지 몰랐는데 이제 이 바닥을 경험하면서, 자기 바닥을 경험하면서, 자기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주제를 파악한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주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안 찾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를 한다면 내가 살 수 있는 건 뭘로 살겠어요? 살아온 게 뭘로 살아왔나요? 이런 주제를 알았다면 어쩌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으십시다. 예? 얼마나 절규를 했겠어요? 예? 우리처럼 잠시 한 2, 3분 동안 잠시 했다가 이런 어떤 이렇게 인사치레 기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절규.
그 다음 18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고백을 드리면서 이제 자기를 낮춥니다. 예? 주께서 이런 놀라운 큰 구원을 베풀었는데 예? 이제 내가 이 꼴 이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이런 예배 생활을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어떤 자들을요? 예배하는 자들. 이 예배하는 자들의 뜻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란 뜻이래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찾는. 그럼 예배는 낮은 자의 자세죠. 예, 진정한 예배는 낮은 자리의 삶이에요. 높은 자리에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예배는 낮은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높은 분한테. 그게 경배잖아, 예배잖아요. 그런 자기를 낮추면서 그때 주께서 그 고백이 그거예요. 이런 주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이거는 자기를 완전히 소위 동물화 시키는 거예요. 인물에서 삼손이라는 사사 인물에서 동물로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자기 비하잖아요. 자기 내려놓음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주목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디에 레이에 한 음흉한 것을 터치신다. 레이에. 레이가 어디가 레이인가요? 그게 삼손이 크게 승리했던,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을 라마 레이라고 했던 턱뼈 동산입니다. 턱뼈. 여러분, 이 레이는요, 삼손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런 자라고 하는 자기 과시 현장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터치해서 이렇게 뚫는 거 보니까 그것이 막혀 있었죠. 뭘로 막혀 있었을까요? 그 삼손의 그 대승리로 말미암은 자기의 자존심이었죠. 예? 그걸로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메마르게 하는 그것은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소위 나의 레이, 저를 따라하실 레이 따라하시면 좋은데 이거 참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게 레이입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차단되는 거예요. 니 잘났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차단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막혔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레이에 한 음흉한 것을 터치시는 거예요. 막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뭘로 막은 뭐가 막았나요? 삼손의 자부심, 자존심. 자존심으로 살게 되면 메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주님은 못 누려요. 주님이 생수가 안 돼요. 나의 애낙고리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그걸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따라합시다. 거기서. 레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이에서. 내가 이렇게 소위 라맛 레이로 쌓아놓았던 거죠. 내 성지죠. 내 업적 그 장소죠. 그거를 내려놓지 않는 한 막힙니다. 그래서 삼손은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터치하는 거예요. 뚫린 거예요. 그러자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서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어디에 있다고요? 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애낙고래는 이 생명의 주님은 늘 내 삶에 바로 뇌에 계십니다. 막히지 않도록 생명으로 계속 풍성해지도록 뇌에 계시면서 오늘까지 이 셈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막혀 있으면 더 더워요. 문 좀 열어놓으시고요. 닫혔던 문들 열어놓으시고 닫혔던 마음 문도 여시고요. 예? 소원했던 인간관계도 좀 그렇잖아요. 그 자존심 때문에 다 차단되고 있잖아요. 자존심 밥 먹여주나요? 예? 내게 있어서 오직 주님이면 우리는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면 되잖아요. 예? 알아주든 몰라주든 대부분 몰라주는 게 편해요. 알아주면 이것저것에서 불러가지고요. 힘들어요. 오직 주님으로 이렇게 사시면서 이 메마르지 않는 이 애낙고래 주님을 통해서 이 무더위도 그 모든 그 막혔던 게 뚫려버리고 소통되어지고 이렇게 이 생명의 한의와 자유 속에서 이 무더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시죠. 오늘 나의 회복의 은혜는 어디 있으시나요? 오늘 나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삶일까요? 회복이 필요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래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 건강의 회복, 사업의 회복, 내 심령의 회복, 내 영혼의 여러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해요. 이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우리의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애낙고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냥 비상성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 내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부르짖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제를 인식하면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내야 되나요? 이렇게 주제를 인식하면서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께 드시어 막혔던 나의 그곳을 뚫으시면서 이제 모두와 더불어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 이렇게 사귐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이런 회복의 은혜로 사라지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